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설 명절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나의 그 주. 아멘. 예배를 위해 박은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오니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사 올 한 해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 생명력이 있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 감염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질병 막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묻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돌보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오고 가는 길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왕래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2년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영적인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그 어떤 명절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일가 친척분들을 만나러 또 이쪽 저쪽 다니시게 될 텐데 안전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감염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이 삭개오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삭개오가 받은 복이 오늘 우리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받은 첫 번째 복은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시간을 맞추시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착지는 여리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리고는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는가 봤더니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머무실 생각이 아니고 여리고는 지나쳐 가실 생각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바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때를 맞춰주시는 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진짜 좋은 거고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때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복이 등장하고 있죠.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게 될 때에 그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로 목욕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때가 맞지 않았으면 모세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건져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모세는 죽었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축제 때 살펴봤던 요나도 마찬가지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가운데 하나가 때를 맞추시는 복이십니다. 신명기 11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2022년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모양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때를 맞추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2년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플러스 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원이라는 건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수요 예배도, 때로는 금요 성령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공예배 한 번 더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말씀 듣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받은 복이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인데,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봤더니 만남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만남이 좋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만남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부흥회 때 경험했던 성령 체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들었고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었고 먹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인생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만나야 될 사람들 많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만나고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동료 만나고 또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 모든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 우리 대림교에 속한 신앙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인생에 임한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에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대요. 이것보다 복된 것은 없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머무실 생각이 아니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노정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계획이 바뀌셨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겠다, 이 얘기거든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바로 삭개오 집의 가정에 성취된 거죠.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삭개오가 받은 복 가운데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도 이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아예 그 말씀을 튕겨내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온다, 말씀이 임한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 이건 너무나 큰 복이죠. 2022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심겨지고 가정에 임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봤더니 진리로 삶이 변화되는 복을 받았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세리들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어떤 무역과 또 장사,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마 돈이 많이 오고 가는 이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 근무하는 세리들이 있었고 그 세리들 중에서 삭개오가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갖은 방법으로 온갖 재물을 모으고 착취하고 뺏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토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사람들이 스스로를 숭배하기 위해 자아 숭배 신앙에 우상에 빠져 있다고. 그런데 자아 숭배, 자아 우상에 빠지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우상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고 그것 가지고 남들을 부릴 수 있고 그것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우상 삼고 물질을 왕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삭개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이 자기 숭배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오셨고 그 심령에 들어오셨고 그 가정에 들어오시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인생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것,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린 거죠. 다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 삭개오 10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뭐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뭘 내가 어떻게 살겠다, 또 무엇을 끊겠다, 또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겠다. 계획은 뭐 의리의리하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못 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가요? 안 됩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가요? 안 됩니다. 내 결단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는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답니다. 또 자기가 남의 것을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죠. 이것은 그의 결단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초대교회에 클레멘테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서신을 보면 이 삭개오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와 더불어 전도 여정을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더불어 전도 여정을 다녔고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자로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 만남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구원의 복까지 받아 누리게 되죠. 저는 2022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삭개오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고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 우리 새해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2022년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들 악한 감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행하는 일 가운데도 형통의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선들에게 지혜의 영 주셔서 날마다 배우고 익힐 때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며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교에 마음껏 진학하여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만남의 복 주시고 또 직장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잘 성취하고 이루어내서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삭개오처럼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때를 맞추어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남의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이 변화되는 복, 또 주님 앞에 구원받는 복,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식구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간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절 기간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2년 설 명절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